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더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축복이 되어준 사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좋아하는 말,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젊은 사람들은요, 사랑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픈 사람들은요, 건강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돈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한 사람은 아마 돈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책에 보니까 한번 조사를 했나 봐요. 근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복이라는 말이래요. 복.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들이 복을 지향하고 사람들에게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러분, 누구나 복을 좋아하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도 복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복을 받으라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산에 모으시고 처음으로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실 때에 그 일성이 뭐였습니까? 복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복이 아니라 8가지 복을 이야기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일성이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복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보면 복에 대한 이야기는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 있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복 받는 사람과 복 있는 사람이 같은 말 같은데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사실 우리의 대부분의 관심은요, 거기에 있죠. 저는요, 그것이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아야 돼요. 저는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고 건강의 축복도 많이 받고 자녀의 축복도 많이 받고 만남의 축복도 많이 받게 해달라.
늘 기도해요. 여러분, 그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자녀, 손들에게 이 시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을, 내가 받은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는요, 내가 복 받은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어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물질의 축복도 받고요,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낙심 가운데에서 용기를 얻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절망 가운데 희망을 얻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구원받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복이 되어주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장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바로 그와 같이 축복이 되어준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드로가 어떤 부분에서 모세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요, 모세에게 신앙적인 모범을 보여주면서 그에게 축복이 되어주는 것을 보게 돼요.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렇게 나와요.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장인어른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장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듣는 이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사위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과 섭리하심과 지켜주심이 이들에게 있었구나. 이 장인이여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요, 이드로는요 하나님의 사람임이 분명하죠. 이어지는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떡을 먹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한 다음에 지금 이드로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하는 거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모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 얘들아, 우리 같이 제사하자. 아니, 우리 같이 예배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면서 온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드로는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드로를 보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장인의 행위가 여러분 그를 지켜보는 가족들에게 영향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영향을 주었겠죠. 저는요 이드로를 보면서 먼저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믿음의 생활 하는데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혹은 믿음의 장인, 믿음의 장모를 둔 그런 사람은 참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혹시 뭐 인간적으로 좀 부족하고 참 인간적으로 갑갑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대를 이어서 신앙을 전수해주고 신앙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 부모 세대가 있다라는 것은요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축복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안에는 내가 지금 신앙의 1세대인 분들도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1세대로 그 신앙의 첫걸음을 떼어나가는 것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것은요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일이에요. 교회 갈 때마다 눈치 봐야 되고, 제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전전긍긍해야 되고, 또 그렇게 그냥 가만히라도 그냥 눈치만 주면 또 낫죠. 어떤 경우는요 막 어디 가냐 하면서 못 가게 하고 괴롭히고 힘겹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의 1세대로서 믿음의 그 걸음을 걸어 나가는 것 대단히 힘겨운 일인데, 감사하게도 나에게는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영적인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곁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참 감사할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은요 나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처럼 이드로는요 신앙의 본을 보여주면서 그는요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축복이 되어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와 같은 축복이 되어주는 사람,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드로는요 모세에게 아주 지혜로운 조언을 함으로써 그에게 축복이 되어줍니다. 13절 말씀 이하에 보면 모세가요 막 여러 가지 백성들의 일을 처리하는 것을 이드로가 옆에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조언을 해요. 근데 그 조언이 대단히 지혜로운 조언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모세야, 너 혼자 일하지 말고 합력해서 일하라 하는 그런 조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주변의 어르신들 가운데 이렇게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또 감사한 일일까요? 좀 우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제가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형제인데 이 친구가 이제 직장에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하게 됐대요. 근데 이제 면접을 하는데 그 면접이요 영어 면접이었대요. 물론 한국 분들인데 영어로 면접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근데 마침 장인어른이 집에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장인어른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버님, 제가요 이제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하게 되었는데 영어로 한대요. 영어로. 내가 영어가 짧은데 걱정돼서 죽겠어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장인어른이요 사위한테 이렇게 조언을 했대요. 그러면 면접에 들어가가지고 그 면접관들한테 먼저 네가 질문을 해라. Can you speak Korean?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서 yes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면접관들이. 그러면 그때부터 한국말로 면접하면 되지 않냐 하고 이렇게 조언을 했대요.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도 한번 써먹어 보세요. 네. 자, 어찌됐든 지혜로운 장인 이드로가 사위를 향해서 어떻게 충고를 하고 있는가 18절에 보니까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250만 명 이상에 달하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혼자 다 이끌고 다녔는데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들의 민원을 처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곳곳에서 이것저것 터졌겠어요.
아마 끝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보던 이드로가 너 혼자 하면 안 돼 하고 조언을 하면서 또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혼자 일하지 말고 조직을 세우라는 거예요. 조직을 만들어서 일하라는 겁니다. 중간 지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서 그들과 협력해서 네가 일하라. 그러면 너 혼자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질 일도 없을 것이고, 너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느라고 버거할 일도 없을 것이다. 천부장은요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백부장은 100명, 50부장은 50명, 10부장은요 10명. 우리식으로 말하면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이렇게 중간 리더십을 세워서 네가 백성들을 이끌고 치리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제안입니까? 아닙니까? 지혜로운 이야기죠. 지혜로운 조언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모세야, 너 얼마 안 가가지고 스트레스로 쓰러질 거야. 모세야,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과로로 쓰러질 수밖에 없어. 스트레스 받고 과로하면 오히려 일의 효율도 늘어나지 않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중간 리더십들을 세워야만 나중에 중요한 일들을 할 때에 좋은 리더십들이 훈련받고 성장해서 너를 더 열심히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조직을 만들고 리더를 세우고 함께 협력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와 같은 조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아무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격까지도 이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드로의 아주 탁월한 지혜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하냐면 21절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당연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세워라. 거짓이 없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그 같은 진실한 사람을 세우라. 세 번째는요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다시 말해서 욕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우라 하고 이드로가 이야기해요. 이와 같은 사람을 세우고 이와 같은 사람들과 협력하면 얼마나 일이 잘 되겠습니까? 결국 모세는 장인의 이와 같은 충고를 받아들여서 그와 같이 조직을 만들고 협력하며 일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더 효율적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드로는 지혜로운 조언을 통해서 모세에게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처럼 모세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현실적인 충고를 하면서 모세의 짐을 덜어주는 이 장인 이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로 이드로라는 사람은 믿음과 지혜를 겸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믿음과 지혜를 겸비한 사람.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그는 믿음이 투철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모세의 치료를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천부장, 백부장 조직을 갖춰서 일하라 이렇게 조언하는 것을 보면 그에게는요 뭐가 있어요? 지혜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과 지혜, 저는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축복이 되어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축복을 흘려 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겸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믿음과 지혜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끔 보면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믿음은 정말 좋아요. 아주 믿음은 정말 투철해요. 근데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오히려 일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지 않습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명철합니다. 지혜로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명철과 지혜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경우도 보게 돼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요, 공동체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파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가가지고 내 몸을 맡기고 진료를 받고 이제 병을 치료하려고 하는데 조금 겪어보니까 실력이 좀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나를 맡기시겠습니까? 조금 약간 좀 그렇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아주 이름나고 실력은 좋은데 너무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무례하고 거친 그런 경우도 있죠. 저도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많이 경험했어요. 좀 친절하게 자세하게 좀 알려주면 환자된 마음에서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요? 네, 다 끝났습니다. 자, 처방전 써줄 테니까 가세요. 근데 의사 선생님, 근데 뭐요? 다음 사람 기다리니까 나중에 봬요. 이거는 병을 고치러 갔다가요 마음이 다쳐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병원에 가가지고 몸 고치러 갔다가 마음 다쳐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원하는 의사 선생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에요? 의술도 뛰어나고 믿음도 좋은 그런 의사 선생님 만나면 얼마나 안심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과 지혜의 균형이 중요해요. 저희 어머니께서 살아생전에 고혈압하고요 위장병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해서 약을 드셨어요. 한양대 병원을 주로 다니셨습니다. 근데 거기 주치의께서 대학을 나오시고 병원을 개원하셨는데 개포동에다가 개원을 하셨어요. 굉장히 멀어요. 지하철을 타고 왕복으로 다니기에 연로하신 어머니가 조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도요 저희 어머니가요 늘 언제나 약을 받으러 그 먼 길을 오고 가시는 거예요. 어머니, 요즘은요 다 의사 선생님들도 약도 다 좋아져서 고혈압하고 위장병 다 거기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그 진단서 가지고 약 받으시면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요 그 병원 가서 그 의사 선생님 만나서 약 받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걱정스럽죠. 그런데 한 번은요 어머니를 모시고 그 병원에 갔어요. 왜 어머니가 그토록 그 먼 길을 꼭 오고 가려고 하셨는지 그때 그 이유를 알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고 진료를 한 다음에 이제 처방전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요 저희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시고,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이제 이 약 드시면 더 좋아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요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제가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약을 받으러 다니신 것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는요 기도 받으러 다니셨던 거예요. 그 먼 길 마다하지 않고 그 의사 선생님이 해주는 그 기도가 좋아서 가까운 병원 놔두고요 그 먼 길을 오고 가셨던 겁니다. 믿음과
지혜를 겸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축복이 되어주는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의 요소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최초의 집사로 일컬어지는 7 집사를 선택할 때도 여러분 조건은 2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가, 이 2가지 조건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지혜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 가운데 이 감사의 절기를 준비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수확하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받은 복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내가 받은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사위인 모세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고 지혜를 겸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의 결실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 그런 원망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 받은 축복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바 은혜가 크든 작든 그 축복을 흘러 보내면서 내 주변의 이웃, 내 동료, 내 가족, 내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여러분 축복이 되어주고 축복의 마중물이 되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